오늘 오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 환상 7교회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아계일교회 성도님들하고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얼굴도 뵙고 오늘 또 주일날 함께 얼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우리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들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완도 남악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악 또 완도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터전을 삼고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처음부터 지금 남악의 일교회, 완도의 일교회 모습들을 보면 한 번도 변함없이 꾸준히 믿음의 비밀들을 지켜나가고 또 이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흔들림 없고 또 변함없이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 현장을 두고 같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남악 성도님들 또 완도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 본교회 광주에서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되게 불편한 게 많을 거예요. 우리 완도 또 남악 우리 한 가족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또 꾸준히 변함없이 잘 지켜나가고 있음이 우리 모든 기도의 어떤 중요한 동역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편안한 신앙생활의 어떤 터전 속에서도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 남악의 일교회, 완도의 일교회가 이 자리를 중요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지속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악, 완도 같이 기도의 단을 꼭 쌓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뭔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뿌듯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 중에 우리 이번에 2026년도에는 YBS를 좀 이렇게 개편하고 실질적으로 좀 도전해 가면서 신앙 강좌를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광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를 완도 또 남악에 가서 신앙 강좌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지난주부터 실제로 이제 YBS를 완도에서도 또 그리고 남악 예일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어떤 말씀들 또 저 말고도 지금 신앙 강좌가 2개가 더 열려 있죠. 그 부분들도 가능하다면은 우리 완도 또 남악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교에서도 YBS 신앙 강좌를 숫자를 조금 많이 줄여서라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포럼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용들을 주제들을 많이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 6월 달에 청춘학당 이제 이번 주에 있죠. 지금 세대 자체가 젊은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후대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중요한 또 우리 기도의 엄청난 배경이 되어지시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조금 섬길 수 있고 조금이나마 교회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예요. 나중에 조금씩 이게 이제 커져가면 전도의 문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전도의 문으로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좀 챙기고 같이 돌보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나가고 있죠. 이 분필은 다음에는 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게 습도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계속 끊어져요. 만나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나누자. 영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는 팀들. 그래서 벌써 한 20개 가까이 되어지는 팀들이 신청을 했어요.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팀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도 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 만나를 신청한 중에 리더 그룹이 되어지는 분들을 만나지기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만나를 이렇게 진행할 거다. 앞으로 이러이런 부분들로 방향을 가지고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올해 안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확대해 가고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모여져서 큰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삶을 함께 챙기고 나누고 돕고 기도의 어떤 서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질 만한 그런 중요한 만남의 어떤 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을 다녀와요.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다녀오고 나서 조금 몸이 이상해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부러 제가 해외 사역을 나갈 때는 강의가 좀 많이 있지만은 집중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컨디션들을 잘 조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현장에 실제로 지금 신학생들이면 그 지역의 선교로 따지면은 그냥 가서 집회를 한번 하고 오는 거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는 사역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런 심부름들을 시키는 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사역인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사역들을 조금씩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모슬렘권이에요. 그 현장에 복음의 깊이 뿌리 내려지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로는 조금 길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왔어요. 이거를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거예요. 전체 요한계시록이 큰 통으로 이해되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오후 예배 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지난번에 구조를 기억하시죠? 제2의 이게 두 번째 환상이 위로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 4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전체에서 5개 환상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교회를 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지금 7 촛대 환상이에요.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난번에는 7 촛대 환상, 그 이제 환상이었던 제목대로 그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고, 이 교회를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가 이제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1환상에서 5환상으로 연결되어져요. 그 모든 위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이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때 구조로 같이 함께 나눴죠. 그리고는 3과 4는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세상을 향하여, 악의 세력을 향하여 어떤 심판들을 내리는지가 3환상 그리고 4환상에는 완전한 최종 심판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야,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벌 내리시고 막 심판받고, 전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계시록 전체. 그래서 겁낼 책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지, 이게 이제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자꾸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로마라는 실제적인 방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을 빼고 공격해오는 그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땅 가운데서 멸하시는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이 구조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첫 번째,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환상, 이 환상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이죠. 황제 숭배. 그때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움의 모습이, 황제 숭배를 자꾸 로마가, 강대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깊은 곳까지 다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에. 어느 정도냐, 황제 숭배에 대해서 황제 제의에 함께 하지 않으면 사업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모든 사회 속의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요, 세상과 타협해야 되냐, 아니면 핍박을 계속 받고 그냥 죽어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핍박이냐 타협이냐, 이 그림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황제 제의를,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해서 올 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산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우리 젊은 자녀들은 막 학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그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파고 들어와요. 예를 들면 세상의 기준을 딱 댔을 때, 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사업할 수 있을까? 타협을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망하더라도 세상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갈까? 이 고민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나게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이 문제가 그냥 그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 아주 가깝게 와 있는 실제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방해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을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우리가 끌려갈 거냐,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건가, 이 고민을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오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교회 안에 여러 대상이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문화가 완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그럼 갈등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막 시작했을 때도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구제를 놓고 엄청나게 다퉜어요. 누구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을 뽑아요. 그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집사들을 뽑아서 목회자는 진짜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이 함께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하자. 왜요? 갈등이 있으니까 조직도 세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종들도 있어요. 복음 받고 일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갈등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어떠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뭐야 이게 왜 교회가 왜 이래, 나 다시로 유대교로 갈래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흘러 떠내려가듯이 오랫동안 있다가 이방인으로 있다가 야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된다고 왔더니 이게 문제투성이네,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이방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다시금 또 교회 밖으로 떠나기도 하고, 여러 문제 이런 고난들이 부딪혀오는 현장에 여기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교회는 끝까지 지켜서 구원하실 거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방해의 세력들은 심판할 거야.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헷갈려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서신을 편지를 보내서 예배할 때마다 초대교회 7교회가요,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대표성 있게 7교회를 택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회람으로 편지를 다 돌려보면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언하는 거 혼자 앞에서 예배 형태예요. 전달하고 성도들은 다 같이 들어요. 듣고 읽고 전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가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죠. 촛대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의 음성은 어떻고 그의 발은 뭐 주석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물소리가 막 들리고 막 이런저런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림들 다 이제 환상이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그걸 다 표현을 했어요. 그 환상의 핵심 내용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여기에 대한 구약의 그림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간 구약 창세기부터 예언해 오셨던 실제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지금 1장 마지막에 쫙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7교회에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2장 3장 전체를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의 이제 7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소아시아,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잠깐 가서요.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에 보면 7교회 이름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예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고는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와요. 그 7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7교회는 지금 나와 있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만 초대교회에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더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로 7교회를 지칭했을 때 실제 그때 당시 역사상 있었던 교회이고 7교회라고 딱 지칭해서 뽑아 올렸을 때는 대표성 있는 교회지만은 지금의 전 우주에 지금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두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까지 다 통틀어서 완전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7개 교회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에일교회, 남학에일교회, 완도에일교회에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666. 그 6은 예를 들면 불완전 숫자예요. 7에 못 미치는 불완전 숫자. 그게 3번이 반복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 3은 완전하다는 그림이에요. 7이 3개로 되어 있으면은요 완전한 모습이죠. 6이 3개로 합쳐졌으면 불완전한 게 완전 불완전한 모습. 완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악의 모습이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상징을 많이 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 7교회는 실존했던 교회고요. 로마가 그때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도로를 엄청나게 뚫어서 각 도시들을 다 연결해서 상업이 완전히 다 하나였던 그림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게 로마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주로 교통의 굉장히 중심은 요지예요. 큰 도로들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업, 무역,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7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대도시다 보니까 로마 황제도 굉장히 관심 갖는 도시고, 관심 갖는 것 안에 뭐가 같이 함께 들어가요? 황제 숭배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법으로 막 밀어붙이는 도시들이 7교회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7교회는 황제 숭배와 그 타협과의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깊숙이 얽혀져 있는 현장이 7교회의 현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2장, 3장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그 형식이 뭐로 되어 있나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죠. 편지예요. 편지인데 오늘 같이 함께 볼 7교회, 똑같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7개 교회에게 메시지가 하나씩 다 전달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니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처음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을 할 때 3가지 장르로 요한계시록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묵시, 계시. 두 번째가 예언, 그죠? 세 번째가 편지 형식. 이 3개가. 그러면 지금 2장 3장에 편지한다 돼 있는데 2장 3장만 편지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편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타겟이 이 수신하는 팀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내용은 예언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왜 예언이라고 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5개의 공통된 뭔가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이건 예언이었네, 예언의 말씀이네 라고 다 같이 입을 맞추는 이유가, 구조 자체가 지금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쭉 보니까요, 5가지의 예언과 딱 연결되어진,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잖아요. 그 어떤 형식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 5가지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수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저기 아수르에게 말함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동일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렇죠? 그리고는 8절에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7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2절에도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중에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7개 교회에게 수신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편지하라, 그리고는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 딱 구조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펼치실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구조를,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이제 구조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를 셉타진차라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쫙 구약을 적었어요. 그게 오늘 헬라어로 적어놓은 이 구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를 헬라어로 딱 번역했더니 지금 오늘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르시되, 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구약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듯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오죠,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7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을 아는 성도들이 금방 알게 돼요. 그 형태가 똑같은 형태니까. 그리고는 두 번째는 형태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형태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돼 있죠. 또 8절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돼요. 근데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앞부분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1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쫙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표현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딱 어떤 그림이냐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여기에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20절에 쭉 길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쫙 그려놨어요. 거기에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떼서 7교회에게 하나씩 하나씩 다 적용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오른손에 7금 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1장에 딱 기록이 한 구절 있어요. 그 구절을 하나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적용해요. 또 1장 13절부터 20절에 있었던 또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다음 교회에게, 그래서 7개 교회에게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이 지금 이 똑같은 구절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 나라,
각 도시에게 니느웨에게도 재앙의 메시지와 또 축복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듯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일어났던 형태로 그대로 구약에 쓰여진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에도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라 라고 하고는 칭찬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권면의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칭찬과 책망의 두 개가 다 교회들마다 있는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개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또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했어요. 그리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던 교회들이 남은 7개 교회 중에 이 세 교회를 빼고 나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는 반드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나와 있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내가 아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게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지 않냐. 그래서 책망도 하세요. 어떨 때는 칭찬도 하세요. 여기 모든 핵심의 구절이요. 내가 아노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후 시간이니까 잠도 올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아노나, 아노라, 아노니 이런 알거니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돼 있죠. 또 서문학교의 두 번째 모습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또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 13절에 내가 아노니. 똑같은 말들이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그리고는 도아디라 교회 보시면 19절에 똑같이 내가 섬김과 너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토록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너 지난주에 이렇게 너 살아왔지. 내가 너를 너무 칭찬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안 놓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을 내가 알아. 막 이리저리 많은 일들 속에서 너가 낙심되고 힘들었던 거 내가 알아. 권면도 하시고 어떨 때는요 칭찬도 하시고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풍랑 속에서 막 헤맬 때 하나님이 한눈 팔고 있다가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지금 어떤 속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내가 지금 순교자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엄청난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알아. 네가 피곤해하는 것도 내가 알아. 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너의 배경으로 하늘 보좌를 뒀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위로의 엄청난 메시지를 이 안에서 이걸로 통해서 주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가 딱 갔는데요, 메시지 중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거 지금 숨어가지고 막 카톡홈에서 도망다니면서 소리도 못 내고 예배하고 찬양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나가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잡으면 죽이려고만 하고. 그런데 편지가 딱 왔는데 이 요한계시록 요한에게서부터 편지가 딱 왔는데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아 라는 이 문구 하나에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메시지. 또 막 황제 숭배 말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막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보고 있어. 이 메시지는 굉장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깨워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 메시지가 지금 초대교회에게 전달됐어요. 마지막 두 개만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들으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게 보시면 똑같이 7절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마지막 서문학 교회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버가모 교회도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게 오늘 7절이에요. 에베소 교회 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수예요. 한 교회를 딱 집었는데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딱 해당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를 대표로 딱 삼았지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다 알리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7교회 모두 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희들은 들어 라는 어떤 구조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언의 어떤 구조 중에 마지막 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구절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한번 쭉 7절까지니까 한번 쑥 살펴보세요. 이기는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7교회들 싹 다. 몇 절에 있나요? 7절. 네, 맞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돼 있죠. 그러면은 그 바로 뒤에 있는 서문화 교회, 여기에 보면은 또 이기는 이라고 돼 있어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돼 있죠. 버가모 교회도 또 나와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나와요? 26절에 나와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사대교회 3장 1절부터 나오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5절에 가시면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2절에 이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 이긴다 돼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긴다라는 말은 뭐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도 있고 실제 삶에서의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갈등하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싸워야 될 싸움의 현장들이 있는데, 이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에요. 야, 너가 싸워서 이기면 내가 복 줄게,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싸워서 이겨놨어. 그러니까 너는 이미 이긴 자야. 조금만 버텨. 지금 여기에 지금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환상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그런데 너가 막 몸부림쳐서 어떻게든지 버텨서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내가 상급 줄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전체 내용의 쭉 흐름을 보면 내가 이미 다 이겨놨잖아. 너는 이긴 자야, 승리자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지? 조금만 버텨.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날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생명책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지금 7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어떨 때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칭찬도 하시고,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대요. 그분이, 야, 너가 이거 잘 해가지고 이기는지 지는지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고 너는 이미 이긴 자잖아. 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세력을, 원수를 다 멸하고 이겼어. 너는 승리자야. 이미 승리했는데 지금 현실이 좀 어렵지? 조금만 버텨. 그러면 내가 너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돼서 교회를 절대 놓지 않고 내가 완전히 승리있게 할 거야. 그리고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내가 완전하게 심판해서 다 끝낼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공부를 새로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어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 조금만 힘을 내. 야, 지금 넘어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면 돼. 내가 다 승리해놨어. 너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 너의 배경이야. 마음껏 누리고, 기도로서 누리고, 믿음으로 누리고, 다 누려. 그래서 승리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또 산업 현장으로 뛰시고요, 직장도 가고 관계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또 들어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이미 승리자인데 어려움이 와 있지, 고난이 와 있지, 문제가 와 있지, 당황하지 마.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고 조용히 잠잠케도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너 편이야. 그러니까 힘을 조금만 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 거야. 뒤에서 딱 버티게끔 내가 붙잡고 있을게. 힘을 내라. 힘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계시록의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현장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현실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야, 너는 승리자기에 너무 갈등하지 마. 힘을 조금만 내고 믿음 딱 고백하고 그 자리에 조금만 버텨 서 있어. 내가 완벽한 승리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마. 넘어져?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완벽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너는 승리자니까 갈등하지도 마. 넘어지지도 말고, 혹시 흔들려서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 힘을 내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7교회, 저와 여러분이 7교회 안에 있는 한 구성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현실로 또 한 주간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될 거고,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내가 너 편에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소리쳐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게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지금의 어떤 우리의 현장들이 참 어려움이 많죠. 이런저런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야, 너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너무나도 답답해?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부르짖어. 내가 그러면은 듣고 응답해 줄 거야. 너의 배경이 나고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버텨서서 지켜주고 있어.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또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